어, 제가 이전에 이제 개인 SNS 페이스북에 썼던 글입니다. 글의 몇 년 된 글인데요. 글의 제목은 이제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목회자분들이 또 많이, 아무래도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연결이 돼 계셔가지고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개척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오해하지만 2018년에 쓴 글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개척하기 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쓴 글은 아니고요. 어제 이렇게 다시 봤습니다. 제가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글을 좀 발췌해봤어요. 그냥 쓴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손대지 않았고 중간에는 조금 제가 이렇게 이제 생략을 했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썼었는지. 개척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꼭 하겠다면 요행을 바라지 말고 먹고 살 명확한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네, 제 친구 목사 들으라고 쓴 글이에요. 사람 모아서 교회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다. 과거처럼 수천 명이 예배당으로 몰려드는 시대도 아니고, 혹여 몇십 명의 교인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게 곧 재정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예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 증가는 오히려 재정적으로 운영에 부담을 준다. 아무래도 개척교회 교인 유입은 운신의 폭이 자유로운 청년들일 때가 많다. 헌데 이 시대 청년의 적지 않은 비율은 구직 중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 예산이 필요한데 개척교회엔 그게 없다.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장년층은 여러 기존 교회 관계망과 가족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움직이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목회자는 지친다. 사람을 골라받을 순 없지 않은가. 11조 얼마 이상 가능하신 분 모십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면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중간은 좀 생략하겠고요. 여기까지 읽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면 개척하면 안 된다. 오해들 하는데, 기성교회 내부에서 지내는 현실이 너무 참담해서 이상적인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 개척을 준비 중이라는 사람들, 개척교회는 이상이 아니라 더 막막한 현실이다. 오히려 목회자에게 이상적이고 가상적인 공간이 기성교회다. 개척교회를 한다고 본인이 하고 싶은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교회 현실은 과거와 끊어져 있다. 천막에 십자가 꽂고 강대상 뒤에서 눈물로 방석 적시면 사람들이 모여들던 시대가 아니다. 어떻게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을 거라 예상하는 게 맞다. 그럼 과거엔 잘 되던 게 지금은 안 되는 걸까? 아니다. 과거에도 됐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고 겪는 한국교회 민망한 지금의 모습이 과거 열매다. 그건 거품이었다. 거품이 꺼지니 바닥이 보인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알기 쉽다. 아무것도 없으니 처음부터 하면 된다. 개척을 한다면 그건 가능하다. 처음부터 하는 거. 그럴 사람은 그럼에도 개척을 하라. 그런 일하면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전혀 각색하지 않고 2018년 11월에 썼던 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개척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황정현 목사라는 분은 어떤 목사길래 남의 집 잔치집에 와서 초장부터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최 목사님이 뭐 앞에 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목사가 맞습니다. 예. 또 최 목사님도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부르셨겠고, 사실 저도 이게 내 스타일이 정말 좀 위로를 줘야 하는 이 개척교회에서 설립 예배 다음 날 설교를 하는 게 맞나 해서 제가 이제 주중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최 목사님께 드렸어요. 전날 행사도 있었고 또 중창단 발표회도 뭐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괜찮아, 하던 대로 해. 그래서 부담이 사실 좀 됐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던 얘기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서 아까 권사님께서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느껴졌어요. 저는 야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닌데 지금 느껴졌다니까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이 귀한 자리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가서 뵈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더 대충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 이제 출근하고 낮에 일을 다 보시고 저녁에 이렇게 싹 샤워를 하고 씻고 탁 TV를 틀었습니다. 8시 뉴스가 나옵니다. 또 이제 이렇게 편안한 차림으로 8시 뉴스 TV 앞에 앉은 거예요. 예, 정치 얘기도 나오고 사회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요즘은 자주 나와가지고요. 교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느 교회, 어디는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코로나 확진자가 얘기도 나오고 또 최근에 왕 땡땡 교회 우리가 속한 또 이슈가 됐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또 최근에도 저는 너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교회를 다양한 모습을 봐왔습니다만 도대체 예수 제자 되는 것과 변을 먹는 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TV 앞에 앉았을 때 그 답답한 한번 심정 또는 피수첩 한국교회를 그날은 다루는 날이에요. 피수첩을 보면서 이 답답한 마음과 그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이 막막한 그 마음을 여러분이 지니고 계시다면 돈입니까? 돈, 목사, 목회자 했으니까 장로님, 아니면 교인, 아니면 신학, 교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스스로를 그만 속였으면 좋겠어요. 돈, 목사, 신학, 교리, 장로, 교인 앞서 나열한 게 하나하나 다 문제죠. 근데 이게 다 문제라면요. 그럼 이거 다 빼면 뭐가 남습니까? 한국교회 없죠. 그거 다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물도 문제고, 그렇죠? 건물도 문제고. 그게 한국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다 문제여서 다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게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썼던 글 중에 정말 천막에 십자가 꽂고 거적대기라고 하죠. 저는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시절 정말 할아버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던 시절 그 담임 목사님이 개척교회 정말로 천막에 그 군용 텐트에 십자가 꽂고 거적대기 깔고 개척을 하셨던 그 시절에 사모님이 100원어치 콩나물을 시장에서 사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그걸 놓고 식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100원짜리 콩나물국 끓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하시면서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 오히려 그 시절에는 있었던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는 그거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많은 얘기를 오늘 나누고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그냥 뭐 축구팀도 아니고요. 뭐 이런 전술이 필요하고 뭐 4-4-2를 쓰고 4-3-3을 쓰고 3-5-2를 쓰고 뭐 3백을 쓰고 4백을 쓰고 뭐 공격수가 어떻게 움직이 이런 전술 전략이 저는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냥 한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같습니다. 그냥 다 없어도 괜찮은데요. 예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요, 우리 이름이 그래요. 기독교예요. 기독은 예수를, 그렇죠? 한문으로 쓴 게 기독 아닙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교단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렇죠? 그리고 노회 소속이죠. 예수교잖아요, 예수교. 그럼 예수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수 없는 예수교회. 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교회에 왜 예수님이 없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팀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했고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말하고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한국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도, 그런 신자가 이렇게도 많은데, 그러면 한국 사회는 또 왜 이러냐는 거예요, 저는. 왜 연일 노동자들이, 왜 연일 젊은이들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에이, 목사님, 그건 어디까지나 일부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주변 분들을 돌아보시면서 주변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정말 뭐 나랑은 상관없고 전혀 보도도 또 못한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던가요? 제가 사는 세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건 세상의 문제죠. 왜 세상 문제인데 그걸 지금 교회랑 연결됐습니까? 왜 교회 탓합니까? 그럼 여러분, 누굴 탓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예배당만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기독교 신자만 창조하셨으면 맞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뭐 왜 사회를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왜 우리랑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건물 한 걸음 밖에 나가면 거긴 마귀가 만든 세상입니까? 그럼 뭐 부처가 만든 세상입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던가요? 성경이 그렇던가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 하늘과 땅 모든 것 사람까지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떠나시면서 무엇을 남기셨죠? 교회를 남기셨고 이 교회로 세상을 돌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성경을 그렇게 읽었고 조금 전에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교에서 저는 스승님들께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어요. 누구 탓입니까? 대통령 탓입니까? 여당 탓입니까? 야당 탓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놀랍지도 않은 것이 아니 정말 예측치 못하게 이게 교회로 흘러나가가지고요. 몇 년 전 얘기를 꺼내자면 제가 기억하는 바로 세월호 참사로부터 최근 코로나까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문제가 터지는데 이게 결국은 한국교회 문제가 희한하게 연결이 됩니다. 희한하게 다 한국교회 문제가 연결이 돼요. 참 저는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음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가 이게 막 진짜 막 만들어서 억지로 해서 한국교회에 욕먹이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음모라고 하면요. 실체가 없어야 됩니다. 실체가. 이렇게 그 음모? 그래 보자. 그러면 진짜 없네. 그래야 음모인데. 과연 그 문제들이 한국교회에 없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보다 연배도 더 많으시겠지만 참 오래 이곳에 몸 담았고요. 참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참
드러나는 부분은 적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는 얘기합니다. 야, 결국 터졌다. 결국 터졌다. 근데 저게 다가 아니지 않냐? 더 심각하지 않냐? 저는 이제는 어떤 사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두렵습니다. 야, 이게 또 한국교회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는 들 정도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예. 한국교회가 문제죠. 한국교회가. 그럼 그게 왜, 어디가 어떻게 문제이냐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 얘기를 합니다만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 주장을 제가 왜 제 얘기를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왜 제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까? 강의가 아닌데요. 저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되게 힘드시죠? 이런 얘기들 힘드시죠? 힘듭니다. 저도 그래서, 야, 이걸 참. 저도 참 힘들고요. 그런데 저도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결론밖에는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문제들과 이런 현상들을, 그건 일부의 목사의 문제다. 그건 일부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하자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피상적으로 몇몇 현상의 문제를 봤습니다. 좀 더 들어가니까 그거에 연결된 깊은 원인들이 보였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나름의 학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들어가니까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특별히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만 조금 심층적으로 봐도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뭐가? 성경과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증거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그 신앙을 지닌 공동체와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하고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른데? 우린 뭘 믿는 거지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걸까? 참 계속 힘든 얘기인데 사실은 한국교회 이건 어떻게 보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얘기는 6개월 된 교회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한국교회 전반적인 얘기예요. 특히 정말 크고 그런 교회들의 얘기이면서 또 동시에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 목회자들 안에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잘 우리와 맞는 형태의 신앙을 제가 발견한 건 구약에 바알이라고 있습니다. 바알. 왜냐하면요, 바알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욕망하는 이들이 믿고 추구하는 신앙이 바알교인데 돈, 세력, 건물, 숫자, 자본, 힘, 정치, 권력 이게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에게서는 사실 찾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오히려 바알 신앙하고 참 이게 어울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정말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면 저는 제가 힘으로 꺾이자는 게 아니고 그럴 힘도 없고 밤새도록이라도 정말 성경 펴놓고 제가 대화를 나눌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요.
사실 제가 볼 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돼요. 틀렸다, 다르다라는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추구하는 교회는 정말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더 많은 사람, 그럼 여러분 내일의 비전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 그러면 그 다음 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전날보다 얼마나 모여야 됩니까? 예배당 안에. 뭐 몇만 명 모여도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면 몇백만이 모여야 돼. 그냥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라고 개명하면 되잖아요. 국명을. 그냥 한반도를 한국교회라고 하고 5천만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더 모여야 되는 거냐. 그럼 왜 모여야 되는 거냐? 왜? 제가 청년들과 얘기를 나눌 때 이제 작년에 제가 전주동부교회 최영식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청년들과 이제 1박 2일 이제 1박 2일 수련회인데 조금 나이가 있는 직장인 청년들과 밤에 퇴근하고 오느라고 좀 늦게 오더라고요. 한 두어 시간,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청년들을 지도하고 그랬어요. 이제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한국교회 하나의 단편이 보이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새신자로 왔어요. 청년부에.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총무가 예배 끝나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발랄하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일어나서 자기 소개해 주시죠. 그럼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축복송 이렇게 이제 해주고 환영합니다 하고 막 서로 묻고 또 조편성도 해서 조 안에서도 셀 안에서도 교제하고. 자, 이제 그 친구가 보세요.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고 여름 수련회에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기도회 때 눈물도 한 두세 방울을 흘렸는데 그걸 또 목사님과 청년들이 유심히 항상 다 새신자에게 몰려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착을 할 것이냐? 이렇게 봤어요. 눈물을. 울었다. 끝났다. 얘는 이제 우리 편이야. 이제 우리 청년부원이야. 됐어. 누가 찾아가죠? 수련회가 끝나면 찬양팀 리더가 찾아갑니다. 나는 너의 그 눈물을 보았다. 찬양팀으로 오지 않으련?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쵸? 나에게 그런 기회를 제가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팀을 하는데 또 새신자의 어떤 그 파릇파릇함으로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을 또 누가 봤습니다? 성가 대장님이 보셨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우리 성가대로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성가대로 오십시오. 저 성가대까지 저 그런 거 해도 됩니까?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봤고 그 은혜로운 모습이라면 성가대를 해서 성가대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요. 연말이 되니까 그 성가대 안에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 계십니다. 네. 항상 연말이면 부장집사님과 교육자들은 바빠요. 왜? 빠진 교사, 항상 그때쯤이면 찾아오죠. 교사들이. 저 부장집사님 좀 내년에는 조금 쉬도록. 왜 이러시냐. 이렇게 이제 빠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매님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내년에 합시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몰라요. 겸손한 게 아니고 사실 몰라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뭐가 뭔지 잘 배운 적도 없고 진짜 몰라요. 근데 믿음만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보조교사부터 괜찮아. 간식도 나눠주고 출석 체크도 하고. 근데 갔는데 보조교사라는데 정교사가 계속 빠져. 얘가 이제 정교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냥 정식 교사가 또 낯설지 않죠? 지금 이 얘기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우린 느낌 아니까. 정교사가 또 됐습니다. 자, 이제 교사가 됐으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상황이 됐고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청년부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데 네가 청년부 리더를 왜 못해? 애들 다 가르치잖아. 똑같은 거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리더를 하라고. 그럼 얘는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요.
자, 보세요. 이 친구가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봉사와 많은 경험을 하기까지 사실은 특별히 누가 이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근데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죠? 믿음 좋은 청년. 근데 이 청년은 남들은 본인을 다 믿음 좋은 청년으로 보고요. 또 회사에서는 너 뭐 오늘 뭐 해? 이번 주에 뭐 해? 그럼 항상 교회 간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믿음 좋은 청년으로 보고, 근데 본인의 실제 내면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난 솔직히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 구원이 뭔지도 사실은 뭐 설교 때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고, 이 성경 66권도 한 번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믿음 좋은 청년이 된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청년 또는 그 청년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장년이 되죠. 이런 청년, 이런 장년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그 청년 한 명? 한국교회 전체 한 명일까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 문턱을 넘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고린도 전서인가요, 후서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이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이렇게 화학적 변화가 뭔가,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에서도 거듭남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서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인데, 이 한국교회의 이 시스템 자체가 이 겉에서 드러나는 변화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그냥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있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비롯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가나안 교인 현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창한 것 같지만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아니, 교회를 안 나가면 교인이 아니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왜 교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교회를 나갔지만 지금은 안 나가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본인도 헷갈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 현상이 제가 볼 땐 아까 중창단에서도 코로나 얘기를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저는 굉장히 가속되리라고 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지옥 가지 않는구나 당장. 모두가 이번 주일에 늦잠 잤는데 지옥을 안 가는구나. 이걸 다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토요일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코로나는 위험한 거니까 교회는 위험한 곳이야. 자자, 온라인 예배가 있잖아. 온라인. 최영식 목사님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온라인에서 교제를 나누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떤 이 판단은 뒤로 제쳐두고 좀 우스꽝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사회가 어떻게 이건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진짜 그냥 코로나를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런 세상을 누가 조장한 게 아니고 정말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주일 예배만 간신히 하고 주일학교 못 여는 교회들도 대부분이고요. 주중에 모임 잘 못하는 것도 대부분이고, 예배를 재개했지만 복귀하시는 분들이 3분의 1, 절반, 3분의 2, 그 이상 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떤 믿음이 부족한 문제로 봐야 할까? 아니면 이건 세상의 자연스러운 변화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들을 가져가야 할까? 그럼 예배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왔고, 저는 오히려 이 고민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꾸 버티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코로나가 이걸 굉장히 이 고민을 당겨온 겁니다.
굉장히 사람이 죽고 막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고맙다 이런 표현은 되게 이건 안 어울리는 표현입니다만 저는 차라리 한국교회의 회복과 생명력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이렇게 찾아온 것이 우리에겐 유익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지지부진하게 사실은 진작에 변했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걸 고민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다. 학교 선생님들도 고민하고 부모들도 학교 보내면 끝이었는데 집에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제 고민입니다, 제 고민. 하루 종일 폰 그만 보고 얘가 폰으로 유튜브를 보는지 온라인 수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뭘 들여다보고 있는지 지금 수업을 하는 건지 유튜브를 하는 건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이 단지 일요일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만으로 이제는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고, 왜냐하면 교회를 가는 문제도 이제는 교회에 안 나오면 신앙이 없다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워진 시대가 됐죠.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동안 한국교회가 추구하던 그 욕망들,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더 모이고 더 큰 예배당을 짓고 이제는 여러분 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영역이라도 이제는 주의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집회 위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던 한국교회, 그걸 추구하던 한국교회는 이제는 지향점을 잃은 거죠. 더 많이 모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위험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사회에게 지탄을 받는 그러면 왕성교회 나왔네요, 실명이. 오브 더 레코드라고 하고. 예. 왕땡땡 교회. 그 기사 밑에 여러분 댓글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게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시각이 믿음 없는 시각이라고 봅니까? 그냥 저는 제가 볼 땐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니까요. 왜 교회가 사회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이 됐냐는 거죠, 저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많이 모이면 굉장히 그게 불편함을 주고, 그럼 이걸 믿음 없는 걸로 하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여기 와서 드리는 건 우리는 시작하니까. 여러분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6개월 됐잖아요. 그럼 1년 6개월, 6년, 16년, 60년을 내다보고 사실 지금 지향점을 삼으신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아까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과거와 어쩌면 결별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뒤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였는데 조금 앞으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교회 다 아시죠? 고옥하는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과거에서 배울 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옥하는 목사께서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광인론이라고 해서 목회자는 미쳐야 한다. 어디에 미쳐야 하냐? 한 사람에 미쳐야 한다. 한 영혼. 그래서 성도 한 영혼을 온전히 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의 표현으로는 온전한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가 정말 그 사람을 돌보는 것에 미쳐서, 광인처럼 미쳐서 돌봐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 한 번 하는 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옥하는 목사께서는 개척 초창기에 그렇게 하셨죠. 어떻게? 그룹을 작은 규모로 쪼개가지고 작은 규모를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상담해주고 권면해주고 티칭하고 계속 이걸 해주는 거죠. 제가 그 칼 세미나라고 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이제 제자 훈련 세미나를 꽤 오래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강의들은 그냥 뭐 목회자들이 나와서 쭉 그 사랑의 교회 관련된 목사들이 나와서 하는 강의들이었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현장 체험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교회 실제로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구역, 그렇죠? 구역이나 제자 훈련의 현장을 오픈을 합니다. 마지막 날. 저 이제 갔는데 그 교회 제가 볼 때 50 후반 정도 되는 권사님이셨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수원 지역이었나 그쪽 지역에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저와 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참관을 했습니다. 근데 뭐 대단하게 뭐 저처럼 이렇게 침 튀기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한 4분 정도 권사님하고 집사님들 앉아서 조곤조곤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하시고 질문하시고 얘기 듣고 상담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재밌는, 그냥 조곤조곤 얘기를 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니까 다 울고 계시는 거예요. 다. 저는 보면서 문화 충격이 와가지고 와, 소그룹을 어떻게 저렇게 인도하지?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평신도 분이신데 신학을 따로 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끝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사님께. 권사님, 옥하는 목사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처녀 시절부터, 초창기부터 꽤 오랫동안 직접 소그룹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해서 그 당시가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돼서 오정현 목사로 변경이 된 상태인데, 교체가 된 상태인데, 이분은 이제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여전히 그게 이제 남아있는 거죠. 저는 옥하는 목사님 때 너무 좋았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교회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옥하는 목사가 말했던 그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에 저는 본 거예요. 현장을, 결과물을. 한국교회 어떤 목사가 와서 소그룹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가르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옥하는 목사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몇 년 지내시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지병으로 떠나셨죠. 그 이제 은퇴를 하신 이후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참 조금 뭐 건축 관련해서도 그렇고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그때 어떤 말씀하셨나? 딱 제목이 이거였어요. 옥하는 목사께서 직접 인터뷰한 제목입니다. 나의 제자 훈련 목회 철학과 사랑의 교회는 엇박자가 되었다. 이게요, 굉장히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지만 사실은 딱 얘기하자면 내 목회는 실패했다는 표현입니다. 예. 그 자료는 검색하시면 나와요. 다음 포털이든 어디든 검색하시면 지금도 그 인터뷰 기사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그리고 그 뒤에 이러네요. 내 한 사람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이 목회 철학은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된다. 내가 한 500명 정도 규모에서 계속 분립개척하는 형태였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실은 지금 뭐 100명도 많은 인원이고 50명도 많은 인원이지만 그 당시는 정말 뭐 1000만이 이렇게 쉽게 얘기됐던 시절 아닙니까? 90년대 이럴 때 한국교회는. 그때 옥하는 목사께서 한 500명 정도 규모로 계속 분립개척해서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오히려 이렇게 숲과 같이 이렇게 큰 어떤 울창한 숲을 이뤘다면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졌을 텐데 그냥 사랑의 교회 안으로 계속 모이고 꾸역꾸역 모이다 보니까 너무 커지니까 본인이 처음에 꿈꿨던 한 사람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 누수가 돼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한 사람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몇만 명이 모이는 조직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챙깁니까? 그리고요, 이미 사실은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어떤 청년을 온전히 가르치면 그 청년이 또 누군가를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커지니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중간에 그냥 들어와서 속성 교육을 받아서 누군가를 가르쳐 버리니까 사실은 이게 제대로 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그냥 겉핥기식의 그냥 책의 답달기, 성경 공부 교재의 답달기가 돼버린. 저는 그 기사 인터뷰를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 얘기,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이제
아까 최 목사님과 말씀드리면서 본문 해설이 조금 길 거고 그 뒤에 적용에 대한 부분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뒤쪽으로 벌써 얘기가 넘어가는 걸 보니까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가는 게 아마 오늘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일단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다 아시죠? 출애굽기 32장 무수히 많이 들으셨고 교사하시면서 뭐 구역장 하시면서 무수히 또 많이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그 생각 들죠? 그냥 이거 다 아는 본문이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으면서도 그 한가운데로 걸어왔으면서 애굽의 열재앙 그 기적들을 다 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십경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통과. 자, 이제 33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랬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찬찬히 보면서 이건 그 얘기가 아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이 왜냐면 우리 우상숭배 안 하니까요. 우린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무슨 우상숭배 합니까?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4절 중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그 뒤쪽 이스라엘아부터. 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제가 읽은 방금 그 부분 4절, 5절, 6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막 하나요? 제멋대로 막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과 규례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절차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구원,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받은 것에 우리를 구원한 신에 대한 정확한 신인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절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정확하게 쌓아요. 그리고 6절 규례에 따라 번제, 화목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규례에 따라 정확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찍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가 아니고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 표현으로 목욕제게 하고 종교적인 열심, 신 앞에 겸비한 태도 그리고 6절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어떻게 보면 성찬 또는 애찬을 나누고 찬미하고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까지 정확한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여호와의 신앙에 맞는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열심히 했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그냥 우상숭배 했네, 나쁘네, 죄 졌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이. 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본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좀 헷갈리는데, 아니, 조금 전에는 정확하게 믿고 했다면서 뭐가 또 왜 이러세요? 예. 네, 여호와를 믿죠. 하지만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라 부르는 우상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상이 아닙니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우상숭배라고 고발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왜 이런 혼란이 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를 지켜주실지 안 지켜주실지 모르겠고 모세도 안 보이고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우리 다른 신을 섬기자. 이제부터 금송아지를 섬기자라고 하면 차라리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라고 명찰을 붙였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붙인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왜 예수를 믿는 이게 사실은 역설이잖아요. 아니 그럼 교회가 예수를 믿지 그럼 교회가 뭘 믿어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다니까요. 교회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근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거기에 여호와라는 그러니까 본인들도 헷갈리고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이렇게 교묘하게 종교를 자신들의 신앙을 왜곡을 시키고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 여기에 남성이 한 분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남성을 이제 제가 여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성. 그러면 여러분 이 여기 계신 분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아니 여성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럼 여성입니까? 아니 남성이라니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들이 신앙의 대상이 이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한 겁니까? 여호와를 예배한 겁니까? 아니 본인들은 여호와라고 써 붙였다니까요. 여호와라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따랐다니까요. 100번을 물어도 여호와라고 할 겁니다. 다시 찾아가도. 그거 따지면 아마 죽이려고 들 거예요. 네가 우리 신앙을 훼손해? 욕해? 네가 우리 신앙을 욕보여? 아마 죽이려고 들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 얘기 하려는 거예요. 아론에게 이제 물었더니 아론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3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변명하는 겁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내가 가지고 왔게 불에 이렇게 탁 던졌는데 송아지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송아지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우상숭배를 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이 우상숭배 신앙이 그냥 나를 찾아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그냥 나는 바르게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냥 됐어. 이렇게.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아마 목사님 잘못이겠지 뭐.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장로님들 잘못이겠지 뭐.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여기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싸움박질 하시는 분 안 계시고 그냥 저 서울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전주에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정말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볼까요? 자, 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4절. 4절에 자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찾아온 거 아니에요. 한 땀 한 땀 내가 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내 욕망에 딱 들어맞는 내 욕심, 내 욕심에 딱 들어맞는 땀 한 땀 내가 믿는 신, 나를 지킬 신, 내가 딱 기도만 하면 그냥 응답 딱 받을 신을 내가 그냥 딱 한 땀 한 땀 만든 거예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는 그래서 그런 목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까불면 죽어. 왜 쥐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 목사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참 정말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사랑의 교회 3대 목사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렇게 생각 그냥 제가
그쪽은 저의 존재를 모르고. 왜냐면 이게 이제 연배가 한 20년 터울하면 딱 타이밍이 맞아. 이름도 황? 예. 이게 라임이 맞잖아요, 뭔가. 그럼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 좋다. 그리고 이건 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뭐 강남 살고 싶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그게 제가 한 땀 조각칼로 다 새겨서 만든 우상숭배였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믿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가 그걸 줬느냐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든 거예요. 한 땀 한 땀 다. 근데 결국은 다 조각하고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탁 겹쳤는데 안 겹쳐요.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뭐래 금송아지를 믿고 있었는지 은송아지를 믿고 있었는지 어쨌든 우리는 이름은 다 예수라고 붙였으니까. 난 예수밖에 믿은 게 없으니까 내가 한 거라고는. 내 잘못은 아니지. 난 예수만 믿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여호와만 믿었습니다. 금송아지에 여호와라고 썼으니까 여호와만 믿은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규례를 따라서 제단을 만들고 일찍 일어나서 번제 화목제 번거롭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모여서 같이 참여하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근데 우상숭배라고 맞다. 안해. 제가 보니까요. 왜 목사들이 제가 목사니까요. 왜 목사들이 이제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면요. 목사들도 성경 해석을 다 맞춰놨어요. 성경 해석을 다 맞춰놨어요. 다. 신학자들도 다 맞춰놨어, 성경 해석을.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 주석, 목사들의 설교에 이렇게 맞춰서 성경을 보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대로 살면 돼.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나는 걔가 그랬잖아요. 광화문에 아까 말한 그 친구라고. 하나님 꼼짝 마! 까불면 죽어! 자기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맨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되게 힘듭니다, 성경이. 특히 복음서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랑 이런 거, 뭐가 은혜되고 이런 것만 이렇게 자꾸 뽑아서 보니까 그러죠. 그냥 쭉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라도 이렇게 쭉 보시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제자도라고 합니다. discipleship.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참 버겁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조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부자 청년은 못 따랐습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가 하비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하비라는 이제 신학자가 쓴 책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랑 같이 읽었는데 신이 된 시장이라는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표현하기를 그 신학자가 하버드대 신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시니어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빈민 학살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역사를 쭉 훑으면서 이게 또 무슨 표현인가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이제 조금 지나던 시절만 해도 성경을 쭉 읽으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표현들이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실제로 부담들을 느낀 겁니다. 나는 소유가 많은데 이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당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기 전이니까 구교. 또 묘안을 성직자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그렇습니까? 성도님 고민이 되십니까? 모든 재물을 교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교회에 내놨어요. 왜냐하면 구제를 누구에게 다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교회가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가야 될 게 안 나가고 쌓이는 거죠. 그럼 그건 누구에게 가야 할 것이었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가야 할 재산이 쌓이니까 결국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은 어떻게 되죠? 죽어나가죠. 덕궁핍하게. 교회를 빈민 학살자라고 표현하는데 참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그냥 다 맞춰놔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담이 안 되죠. 그냥 뭐 일단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뭐 하고 하면 성경에 무슨 얘기가 써 있어도 그게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이 특히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마가복음을 1장부터 해서 쭉 강해 설교를 몇 개월 동안 하면 그 설교를 다 듣고 마가복음을 내가 이렇게 혼자 읽으면 성경이 이렇게 밝혀져서 쫙 읽혀야 돼요.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중간에 이렇게 좀 그 교육자 잠깐 이제 교회로 옮기는 과정에 쉬는 기간에 어디 교회 가서 이렇게 한동안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근 6개월? 1년? 꽤 들었어요. 뭐 고린도 전서 강해, 고린도 후서 강해에서 한 절씩 두 절씩 쪽에서도 한참 설교를 하셨는데 다 듣고 나서 제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봐도 전혀 매치가 안 돼요, 그 설교와. 그럼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딴 얘기 하는 거예요, 딴 얘기.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너희들이 만약에 대학에 들어가서 10년 내지는 20년 동안 그 어떤 한 과목에 대한 강의를 10년, 20년을 전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박사학위를 받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한 권의 책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이제 몇십 년을 들으셨잖아요. 그럼 모르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힘드니까.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게 되게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믿는 게 힘드니까. 성경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다 해놔서 읽어도 부담이 안 되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이 평안하게, 나는 위로만 받게, 우리가 다 그렇게 다 조작해 놓은 거예요. 5절, 6절 조금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제가 이게 넘어갔네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제가 앞에 이제 사회와 연결짓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5절 6절의 말씀은 참 무책임한 거예요. 이런 모습은. 왜냐하면요. 보세요.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모세는 나타나지 않고요. 사실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거짓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거짓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신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지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언제 봤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이 말, 굳이 어떤 무슨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느 편에 서서 어느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과 지금도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이게 큰 사건이었었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그 피해자 가족분들과 이렇게 좀 연결도 됐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참사 당시가.
저는 그 주일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온 국민이 정말 그 비통해하며 고통스러워 할 때에 제 페이스북에 목회자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의 올라오는 사진과 모습들이 칸타타 한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해맑게 뮤지컬 한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꽃다발 받고 사진 찍고, 저는 지금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5절 6절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없는데, 여러분 세월호 이후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분들 중에 우리 교단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목회자 가정도 계시고요. 이분들은 지금도 자기가 있던 교회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냥 우리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오랫동안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었었어요. 지금도 돌아가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 땐 울어야 하고요. 기다릴 땐 기다려야 하고요. 엎드릴 땐 엎드려야 하고, 눈치를 볼 땐 눈치를 봐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세상이 바뀐 척, 세상이 아름다운 척, 내 삶이 뭔가 달라진 척,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아프면 우리도 그냥 같이 아프고요. 세상이 기쁘면 우리도 같이 기쁘고요. 그냥 교회가 그때 한참 이렇게 전해졌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아닙니까? 왜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는 공기와 이 바깥 공기가 달라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온도 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는 이 어떤 거짓 기쁨, 이것이 뭐냐? 나는 너무 혼란스럽다 하면서 아까처럼 안 나가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이 무수히 많이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아에 대한 고민은 뭐 심리학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연구 결과들이 많죠. 저는 아까 한국교회 바알교 아니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른 이름은 자아교가 아니냐.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도 그냥 다 납니다.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쓰잖아요. 봉투에 기도 제목 쓰고 뭐 감사원금도 드리고 뭐 서원원금도 드리고 저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중요하죠. 가족 돌보는 거.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네 이웃이 피를 흘리고 네 이웃이 고통을 받고 네 이웃이 무슨 일을 겪더라도 너는 네 자식의 대학 입학만을 위해서, 너는 남편의 승진만을 위해서, 너는 네 교회 예배당 한 평이라도 더 넓어지기를 위해서, 머릿수 하나라도 더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만 하라라고 써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잖아요. 참 힘들지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저는 참 사랑의 교회 이전과 비포와 애프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었고요. 구옥하는 목사님을. 뭐 건축 과정에서도 전횡을 저지르고 무슨 많은 문제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걸어놓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법하시는 분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다 조각했는데, 우리가 다 조각해놓고 하나님이 조각했대.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금송아지 만들고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하고 우리가 그 뒤에 숨느냐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8절 보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송아지를 부어 만든 것도 문제고 그것을 예배한 것도 문제고 제물을 드린 것도 다 문제지만 저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봐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예배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림. 신앙이 있어서 중요한 건 신앙의 대상 아닙니까? 신앙의 대상에 신앙의 뜻을 파악해서 나를 그것에 맞추는 그 과정, 맞춰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신앙이고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그것이 구원의 여정 아닙니까? 전혀 우리에게는 이 한국교회에게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는 너무도 상실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모든 기도 제목도 나를 위하여고요.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예배당까지. 이 밖에서는 정말 사람이 예배당 그런 표현을 제가 예전에 쓴 적이 있는데 예배당 담벼락 밑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장이라고 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게 사실 문제는 아니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고 그거 자체가 문제라면 인류의 많은 부분이 아마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신을 조작하는 거예요. 신앙 자체를 조작해버리고 완전히 다른 신앙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죠.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정말 이 예수를 믿는 교회가 무엇인가 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찬양팀에서도 중창단에서 참 좋은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참 의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 홀로 또는 누가 혼자 함께 그리고 이미 다 지은 것이 아니고 지어져 가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그렇다면 여지가 있는 또 새로울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아직도 미완성이고 저는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함께 좀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몇 명 모여? 우리 벌써 몇백 명 모여. 1년 만에 우리는 벌써 단독 건물로 가. 이제는 뭐 그런 자랑도 아니고 교회 어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수님을 잘 만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 같아. 뭐 수는 늘었어? 그럼 왜 여러분 서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가족 많이 늘었어? 애가 안 나와 요즘은 셋째까지는 낳았는데 힘들어. 그런 집안이야. 그래? 야, 난 5개째까지는 낳았어. 막 으쓱하고 야 복 받았다 야. 아니 애가 하나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왜 그게 수적 성장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나 내면적인 이 성숙이 있죠. 그렇잖아요. 내면적인 성숙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 좀 병폐가 있습니다. 어떤 이 사람의 성숙에 대한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하려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 너무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받은 것도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몇 명 이제는 제가 볼 땐 코로나 이후에는 몇 명을 얘기하기는 참 저는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 소수의 교회나 새로 시작한 아까 최영식 목사님과도 그 예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수에게는 오히려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저도 작은 규모의 모임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이 모임을 개인적으로 제가 꾸려가는 이런 모임들을 이렇게 뭐 수적으로 키울 마음이 또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4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너무 좋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책을 읽어나가고 모임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멤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딱 제가 3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이 아니라 정말 내면이 성장하는, 내면적으로 함께 지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늘 수 있죠. 못 들어오게 막습니까? 교회 문을 이렇게 잠그면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중점은 정말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아까처럼 그냥 청년이 우연히 왔다가 한 5년이 지났는데 정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빈깡통인데 겉으로는 정말 훌륭한 막 그런 게 된 모습이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들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정말 내실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의 삶에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둘째는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이렇게 막 포교, 막 전도자하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최영식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표정들이 안 밝으시네. 여러분, 전 최영식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난 적이 없어. 우리 교회 와. 무조건 와. 그냥 좋아. 와. 뭐 보험회사 지금 저기 영업합니까? 예? 좋은 분 맞는데요. 뭐 영업합니까? 우리가 무슨 막 포교하고 고객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넓게 하나님의 이제는 막 교회 경영 이런 것보다 선교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여러분 벌써 뭐 저기 다른 교회 후원하신다는 얘기 듣고, 아니 그게 정상이죠. 너무 좋잖아요. 아니 왜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예? 니네 몇 명 안 돼 무슨 후원을 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니네도 해 그럼 되죠. 왜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죠. 보다 넓게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분들을 돕고 섬기고, 또 선교사님으로 나가시는 가정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가시게 된다면 또 그것을 돕고 함께 기도하고, 꼭 물질로는 어떻게 보면 저는 물질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정말 진정 어린 기도,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이메일 편지 한 통만 주고받아도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뭐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배였나 목사님이었나 전도사님이었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믿으면. 그때 그렇지. 제가 초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대답을 저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게 그때까지는 헌금 많이 내면서 살아. 돈 많이 벌어서. 그 이상의 답은 없나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들을, 복음서를 잘 보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현재,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들이 또 풍요롭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직장에서 살아가는 동료와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팀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웃들과 또는 신앙 밖에 있는 이들과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고 관계하고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우리 이런 일상, 현재, 가정에서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이건 서울에 서서 이상한, 이거 신학책에도 다 써있는 얘기예요. 맞죠, 목사님?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헤르만 리델보스, 뭐 이런 다 써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건 개혁신학,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티얼러지, 개혁신학 안에 다 쓰여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찾아오면 뭐 병든 건 난 모르겠고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이게 아니고 병든 자 찾아오시면 고쳐주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뭐 두서없이 한 것도 같은데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